오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부부의 달이기도 하여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있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305장 1절만 읽겠습니다. 올 2005년도 부부의 달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 주일에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정의 본질과 소명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적인 상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어요.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이 아니라
복음의 깊은 상징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육체가 된다는 언약적인 결합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섬김으로써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상징임을 밝히는데, 그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돕는 배필로 최초의 하나님께서 부부로 주례사가 되셔서 말씀을 주시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한 바다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주례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교회의 순복함처럼 남편을 존중할 때 이 가정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된 우리는 부부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가정을 지키는 일을 단지 문화 보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가정이 최초로 복음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주셨어요. 둘째는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겠는데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몹시를 박혀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이나 계산이 없고 조건적인 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또 사랑으로 우리가 말하면 엘로스 사랑은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또한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에도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또 친구 사이의 사랑은 필리오라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할 대상인데, 바울은 이 사랑의 본질이 자기 희생과 정결케 하는 은혜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셔서 씻기시듯 말씀으로 씻기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도 위인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조가 없이는 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를 하는 가정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무엇을 하든지 부부간에 서로 쌍방이야. 이렇게 서로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됐어, 제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모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서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는 안 된 것은 교회는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할 대상인데 교회가 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시키시고 은혜로 감사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가정도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다가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엘로스 사랑으로서 이어졌겠지요. 이성적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돼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그것이 성적 탓인지 뭐 어떤지 뭐 해가지고 이유가 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일부일처제이시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쫙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순종의 죄는 싹이 사망이에요. 세상법은 죄의 형량에 따라서 적고 크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죄도 불순종에 들어가요. 큰 죄도 불순종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 마귀 사탄들은 마귀라는 것은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또 사탄이는 마귀 사탄이는 이간자에서 불량자예요.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고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고 서울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또 참 아이러니하게 존경했던 원로 목사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 존경했던 원로 목사님들인데 참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육상 대통령 선거에 하여튼 편애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자가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부의 달이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1995년 5월 21일 권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서 국민운동으로 법정기일이 우리나라에서 2007년 5월 7일 법정기일이 돼가지고 날짜가 5월 21일로 했어요. 부부의 날을 1995년에 그러니까 우리 권제도 목사님 부부를 비롯해서 민간단체가 2001년도에 국회에 청원을 해가지고 2007년 5월 7일에 법정기일이 됐어요. 그리고 날짜를 5월 21일로 했는데 왜 하필이면 5월 21일로 했을까?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가 있다 해서 이렇게 5월 21일로 했는데, 이 권제도 목사 부부는 참으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도 상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을 겁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부부문화도시상 및 올해의 시장, 군수, 구청장 부분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요. 오래됐어요. 전국 유일하게 올해의 군수 부부상을요, 이중근 청도 군수 부부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부부의 날 운동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권제동 목사 부부에 의해서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작돼서 범국민 부부문화운동으로 2007년 5월 2일날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2007년부터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근 청도군수 부부는 43년간의 계절 생활 중에 항상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늘 겸손과 배려로 상대를 존중하고 자녀에게도 자존감을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강조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이 군수의 자상함과 또 그의 서상식이라는 여사의 헌신적인, 그러니까 부인입니다. 군수 부인 서상식 여사의 헌신적인 모습은 모두에게 부러움과 공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청도 군수로서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서로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기도로 지방자치단체장 3선
불출마를 결정하고 그는 평범한 청도 국민으로 돌아가 지역에 봉사하고 부부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도사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목사님, 권재동 목사님 부부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큰 상을 받고 아마 영원 복락을 누리고 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셋째로 부부는요, 성령 충만으로 유지되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5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한 명령 이후에 바로 부부 관계와 가정의 질서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는데 이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구체적인 현장을 가정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부에서 내려주는 우리 교회 앞에도 원설이 천주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인천 교부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요? 제가 여기 와서요 25년 차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딴 따라도 부르고 그냥 술 맥주병에 갖다 놓고 막 미사실에서요 띠띠빠방 불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냥 잔치를 벌리더라고. 세상 노래 불러가면서.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가정에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편과 아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따르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격려하고 이러한 성령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자리 잡을 때 그 가정은 평화롭고 복음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라일락 향기를 나무를 심으면 향기가 얼마나 향기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의 향기를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므로 부부는 단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남남이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두신 신비 부부는 단지 혈연 공동체가 아니므로 그것은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부부의 이상이 자기 희생적 사랑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에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 성령 안에서 복종과 순종은 가정을 살아 있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그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고 복음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복음의 언약 공동체로 해오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웃고 울며 주님 앞에 단장된 신부로 서로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